나이가 들어가면 뭘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저는 사람 이름하고 마이크를 자꾸 잊어버리고 다니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저는 볼펜 잘 잊어버리고 우산 잘 잊어버리고 그래도 복음은 안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키셨는데 왜 자꾸 확인시키느냐?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신분, 그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 약속,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언약의 예정 가운데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놓고 광야에서 시간 보내고 죽어갔어요. 불신자 수준으로 살고 갔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답을 계속 주시는데 이제 근본 각인 뿌리 체질이 세상적이고 애굽이다 보니까 그걸 자꾸 깨닫지 못해요. 그걸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죠.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 가운데 빠지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고 또 답을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것은 왜 문제 속으로 들어가도 되느냐?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시험 치러 가는 학생이 문제가 싫어요 이러면서 시험지 놔놓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분명히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 답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는 응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언약으로 붙들고 언약의 예정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 작품을 만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응답의 통로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회 플랜도 저와 여러분의 응답으로 인도하는 응답의 통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고 많은 시간, 경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고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올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 보는 눈이 틀립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밀양에서 이번에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밀양교회 가족들이 함께 또 예배하겠죠.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일어났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예수 새로운 믿은 새신자 낙심자들이 교회에 많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응답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보면 우리 이동훈 목사님 보면 장점이 뭐냐? 굉장히 순수해요. 하면서 삐져서 그렇지. 굉장히 순수해요. 그 장점이 뭐냐? 제가 말하면 뭐든지 받아들여요.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내가 얘기하면서도 기분 굉장히 나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싹 받아들여요. 그래서 보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옛날에 저희 모교회에 총동원 전도주일 해가지고 청년들 800명 모았어요. 오천원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저는 북 돌고 장구 치고 해가지고 아랫방송 해가지고 장구 치면서 교회 오라고 막 돌아다니고
800명 모였다. 모였다가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싹 다 빠져나가고 두 사람 딱 남았는데 그 두 사람이 이동호 목사님 사모님, 박수익 사모하고 그 친구. 지난번에 울산 왔다 우리 교회 잠시 왔는데 지금은 또 어디 간지 몰라. 하나 남았다. 그 우리 모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800명 10명 중에 유일한 유일성이다. 예, 근데 보니까 지난번 이번 캠프 하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지하고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느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구나. 밀양에 하나님 증거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역사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북구에 김명진 목사 우리 교회 올라고 처음에 아마 일산에 어떤 교회에 있다가 나왔는 것 같아요.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와가지고요 저보고 그 목사님이 이렇다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됐다. 그럼 저는 들으면서 어떻게 느꼈냐, 야, 이 친구 참 담임 목사님 어렵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본인은 잘하는 거라고 딱 얘기하는데 그걸 잘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그 어떤 아는 친구 일산에 있는 김명진 목사님 잘하냐 사역을, 이러니까 못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그럼 지는 잘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상황이 우리 교회 교육자에 필요한데 하나님이 붙이셨냐 하나님 보내셨냐, 저는 뭔가를 봤어요. 이래가 사역 못한다는데 저한테요 뭐 이거 어필하려고 뭐 어디 갔더니 영접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분명히 사역 못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그게 아니고 교회 와서 뭐 아파서 이제 뭐 어디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북구 지교당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회로 시작했잖아요. 저녁마다 우리 북구에 우리 가족들 모였어. 그 기도회 하면서 북구 지교당이 세워지기는 몇 달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현장에 여러 가지 응답들이 오는데 김명진 목사 있는 데만 역사 일어났어요. 그게 장점이라. 그때 저는 계속하면 계속 역사 일어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거든. 저는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성격도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지? 뭐 아는 사람 알겠습니다만. 그 괜찮아요. 왜냐?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리고 수제자 중에 베드로 말고 요한도 사랑의 사도인데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 그 성격은 김명진 목사님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그지? 굉장히 저런 것들이 장점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그 기도회 하는 동안 확인했거든. 그 사람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그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덕윤 목사님 오늘 지구에 다 사회 보고 뭐 이거 굉장히 잘해요. 이래가 세계 선교 대회 가면 사회 보잖아요. 광고하고 그지? 우리 한 번씩 축제가 시작됐으면 내려 나는 그런 거 못하거든. 자, 가만 보니까 누구보다 사역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 있어요. 예, 자신감이 없어져야 돼요. 그때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딱 생겨요. 자신하고 확신이 틀린 거거든. 확신이 생기는 순간 역사가 납니다. 왜 이 세 분을 내가 얘기하느냐? 역사는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밀양, 북구, 온양 지금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된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완전합니까? 저 똑같은 인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부족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지식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왜 이런 사람을 불렀냐?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분들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 지교회 가족들과 함께 전도운동의 모델이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이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사람들은 모든 거 보는 눈이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이제는 제대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는 제가 RLS 20주년 기념회 갔어요. 6개 분야 하는데 목회할 애들 쫙 모였어요. 그 보면서요, 아, RLS 많이 바뀌었구나. 그야말로 옛날에는 이름만 미래지도자 학교였는데 지금은 진짜 미래지도자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목회하는 애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가 기도 제목도 내고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밝고, 그러면서도 비전이 확실해요. 그지? 그런데 보면서 진짜 미래 지도자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 홍인기는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공무원 공부만 계속 한대. 아버지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그 어릴 때 그 영향이 커요. 서채영이는 보니까 그 학과를 이제 어린이 사역하는 쪽으로. 왜냐? 그 엄마가 옛날에 선교를 했거든. 그 옛날에 그 서장 누님이 분명히 결혼할 때 선교는 하나 지어준다 약속했대요. 그 약속을 우리 교회에 뭐 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어릴 때 뭘 본 거야?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목회하는 파트에 우리 박지민이가 신청해가지고 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굉장히 기대했거든. 안 왔어. 보니까 엄마가 목사님 있는 데로 가라 이러는 거야. 이랬든 저랬든 우리 아이들 가만 보니까요, 어릴 때 뭘 보면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누가 얘기하고 봤던 거, 그지? 그러니까 홍인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는 뭐 나는 봤는데 선생님 얘기가 계속 공무원과 관련된 공부한데 아버지처럼 되려나 했잖아. 그지? 그 어릴 때 보면 그게 그러면 무서워요. 각인, 그지? 뿌리, 체질. 그러면서 지금요 우리 렘넌트들과 그와 관련된 현장이요 계속 바뀌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소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흐름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주신 거 CVDIP 이 구체적으로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7가지 기도 제목, 여기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요 홀리 메이슨의 전투입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회복되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언약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에게 주시는 걸 찾아내야 돼요.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리라. 그 진동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진동 속에 내가 있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 일주일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가지고 40년 동안 여러분 같이 읽고 있습니까? 모세 원망, 지도자 원망하다가 만 몇천 명 죽어버리고, 그죠? 조금 있으니까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왜냐?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 노예 근성. 시간만 되면 나와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주에는 또 신명기로 합니다. 신명기는 그 애굽을 모르는 렘넌트들,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여러분, 하나님의 진동 속에 있는 나, 이거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정체성이요.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틀림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문제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문제 속에서
발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와봐야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이거 발견하게 돼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준비됐냐, 각인뿌리 체질해야 되냐, 아니면 세상적인 거로 각인뿌리 체질해야 되냐, 문제가 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왜 믿었습니까? 그죠? 그게 동기거든요. 그 동기를 빨리 바꿔야 돼요. 무엇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빨리 하나님 주실 응답의 사람으로 경신의 그릇 바꿔야 돼요. 예, 뭐 건축을 한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건축 이유가 더 중요해요. 왜? 내용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건물 지어봐야. 그지? 그래서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이게 발견이 되어질 때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환경이 전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구나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집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번 여름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뭡니까?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거 중요해요. 오늘 제가 그때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속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사단이 영향을 준다니까요. 12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그래서 옛날에 그 부산에 제가 목요일 다니고 있는데, 그지? 우리가 믿음, 생각 그 수준 따라 많은 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따라 살라고 하니까, 그지? 복음을 모르면 굉장히 율법에 치우치거든요. 이래가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 이러니까요, 아주 뭐 깨끗하게 뭐 이렇게 살라고요, 몸부림치는 거죠. 조심하고. 그리고 오천노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서점가 책 몇 권 사왔다. 내가 읽어보라고. 뭔 내용이냐? 뭐 자기가 체험한 그 간증을 적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딱 예배드리러 앉았는데 갑자기 개 냄새가 막 나더래요. 개고기 먹은 냄새. 그래서 누가 개고기 먹었냐? 신약 성경이 분명히,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 목매단 짐승 먹지 말라 했다. 옛날에는 개 목매달아 잡았거든. 두드려 패가지고 맛있다고. 목매단 개를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할 수 있겠냐? 그것도 구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그 먼저 압니까? 하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막 뭐 분별도 안 하고 먹고 시험도 들고 이러니까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목매단 짐승을 먹지 말고 이렇게 결정해 보낸 거예요, 규율로.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거든. 그리고 신약이라고, 구약 아니고 신약인데 이래가지고 개고기 먹었다고. 먹은 사람 없다는데 분명히 있다. 생각해봐. 2달 전에 먹었어. 냄새 뭐 나겠습니까? 3일 전에 먹으면 잘 안 날 텐데 2달 전에 무슨 냄새 나요? 그게 이제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 영향받아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그 생각, 사상, 그걸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니면 제도 뭔가 딱 얽어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거 당하는 거죠. 그게 신령한 겁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지. 복음이 아닌데, 그죠? 이상한 거 많아요. 사단이 그걸 알고 그런 부분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청년 때 말이에요. 그 자취방 녹음소라고 있어요. 그 자취방에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분위기가 뭐 이상하고 음산하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제 입에서 눈은 그냥 자고 있는데 눈은 떠 있는데 입에서 막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분위기가 쫙 평안한 분위기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뭘 체험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자는데 그걸 눈을 떠서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살아요,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가입 눌림 당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왜 멀쩡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 사모님 피아노 학원이거든. 그 2층에서. 그런데 그 3층의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가 기도실로.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 시절에 그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누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귀신이 그러겠지. 목을 확 조여놓은 거예요. 숨 못 쉬게. 숨이 딱 끊어지도록 이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느냐? 창세기 3장 15절 생각이 나. 분명히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그래가지고요, 그거 딱 숨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여유가 생기더래요. 넌 죽어도 괜찮다. 야, 근데 네 대가리 내놔봐 이랬대요. 머리 박살났으니까 영적인 부분이지. 이러니까 이 막 놀랬던 게 싹 풀리면서 없어지면서 다음 날 바로 옆집 무당집 이사를 가버리더라. 영적인 거죠.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그런 시험을 주시느냐? 그분이 그 당시에 가진 신앙이 그 신앙 수준이라든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가위 눌림 많이 당했거든요. 예수 믿고는 없어졌어요. 그 어디를 현장을 가도 뭐 가위 눌리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복음 없을 때 말이요. 어릴 때는 저 산길을 가도 무서우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막 3절까지 부르고 이래. 무서우니까. 지금은 어딜 가든지 뭐. 그 믿음 따라요. 마귀가 잘 알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그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죠? 한 번씩 영적 체험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큰아들님이 저 일본 갔을 때 처음으로 가위 눌림을 비슷한 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기도했대. 물리쳤대. 그래.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없으면 영적인 걸 모르고 있으면 손해니까.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정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를 해도 유익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확인하게 돼요. 마귀가 아무나 안 건드립니다. 복음의 확실한 삶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뭔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뭔가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여지없이 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기치를 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전 다락방 뉴스 보고 어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교회 건축을 하고 나면 서밋스쿨, 치유스쿨 막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많은 장소들이 생겨지면 거기서요 매일 그거 움직여야 돼요. 앞으로 또 자율학습 막 없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럼 뭐 미리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죠. 렘넌트들이 와서 정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그 흐름 속에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문화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렘넌트들이 중요한 자기 미래를 놓고 중요한 걸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 할 수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자격증도 얻고, 그죠? 믿음으로 다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신자뿐 아니고 불신자까지. 저는요, 우리 박성근 우리 지사 집사님이 옛날에
그 어린이 소년 합창단 그 하잖아요. 하다 그만뒀는데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건축하면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나? 그거는 우리 애들만 모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있는 그지 그게 문화 서밋 가능한 애들이거든.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지 함께 최고의 기능을 준비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복음의 영향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 이렇게 현장을 살려야 돼. 그래서 복음만 해서 이 아이들이 자기 기능을 마음껏 세상 살릴 기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우리가 세계 아이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델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이 나와버리면 제자 삼아요. 그지? 모델이 나와버리면 세계를 다 살릴 수 있다니까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기도하고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나요. 기도원 300용사가 쓰임 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홀린 메시지의 응답을 위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이 엄청난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있는 나. 그지? 그래서 확실한 언약의 여정을 찾고 누리고 만들어라. 지금 유목사님 통해서 언약의 여정 또 그것을 확실히 이루라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해가려면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 운동 제자 훈련은 관점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왜냐? 보는 대로 응답받으니까. 그 중에 반드시 체험하고 전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개인 전도에 관한 겁니다. 개인 전도는 왕도가 없어요. 해봐야 돼요. 제가 개인 전도에 대한 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지? 바누아투 부통령이 되셨지. 그 사모님. 그지? 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현장에 지금 전문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시거든. 개인 전도입니다. 처음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이제는요 12가지 상태를 가지고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감사하죠. 개인 전도의 증거 이거 빨리 체험하고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 세계 현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것입니까? 지계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눈 열릴 만큼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체험하고 계속 전달하는 증인. 다음번 신학은 벌써 다음 주면 종강인데 다음번 신학원은 훈련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서 합숙훈련부터 해서 전도 합숙까지 가능하면 강사분들 중심으로 초청해서 메시지를 하시도록 또 그 응답받은 훈련을 받고 응답받은 증인들 초청해서 부르고 그 사이에 이번 겨울에는 우리 교회 자체 합숙훈련 직장인들 합숙훈련 가기 힘든 분들 있잖아요. 저녁 시간을 중심해가지고 본부 훈련을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팀 합숙, 순회 팀 합숙 훈련을 중심으로. 왜냐? 훈련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치져야 돼야 돼요. 그지? 앞으로 또 중직자를 많이 세우겠습니다만은 임직식 이전에 가장 기본이 합숙훈련입니다. 그지? 우리 장로님들 빨리 전도합숙까지 안 마치면 직분을 내려놓든지 뭐 술을 내야 돼. 이게 시대적인 일인데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어요. 이러니까 훈련을 다 놓쳐버려요. 어떤 분들은 이 명절 같은 걸로 해서 합숙을 몇 번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 이게 전부 초등학교 수준, 유치원 수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전도운동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수무 전략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제대로 회복하는 증거, 그 속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걸 자꾸 놓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응답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훈련 시간 속으로 넣어버려야 돼요. 그 속에 경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재 미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정인이 돼야 세상을 살릴 거 아닙니까? 뭐 가지고 우리가 제사 삼고 뭐 가지고 237개 나라 사람들을 도울 겁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도와야죠. 그래서 올해 지나면 이제 올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인을 제대로 실천해야 될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내년부터 다 훈련 속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의 교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기억해야 돼요. 많은, 어찌 보면 오병이는 축제와 같은 겁니다. 그 교회에 필요해요. 그러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뭡니까? 제자. 핵심 놓치면 안 돼요. 복음운동의 본질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게 교훈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운동의 올바른 교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들었습니까? 한때는 저 중국에 박바울이라는 분이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 나중에 배경을 알고 보니까 중학교 졸업을 못 하셨네. 어디 가가지고 몇 달 만에 목사 한 수 받고 왔대. 그래가 1990년대 합숙원을 받고 중국에, 중국말도 하나도 못해. 누가 통역한대. 저 우르무치라는 그 어디 지역에서요, 통역자를 통해서 기본 메시지 합숙 받았으니까 막 전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요. 우르무치 지역 한 군데에서만 신학원생이 현지인들이 한 600명 이상 일어나, 800명 가까이. 그 한 군데서만 몇 군데 역사 일어났거든. 이러니까 이게 다락방에 이제 이게 소개가 되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이, 다락방 목사님들이 중국은 못하지, 중학교 졸업 못했지, 이런 분이, 그지? 중국말도 못하지, 통역자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 일어나 소문이 나니까, 야, 저거 하면 부흥되겠다 싶어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안 오면서 그것도 많이 간 거예요. 가서 도전받고, 그거 가서 도전받고 온 미국 목사님들 사역되느냐?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요, 눈에 보면 뭐 일어났다, 대단하다, 뭐 대단해, 이제는 쫓겨나고 중국 들어가도 못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 몇 번 만났거든. 그런데 중국 북경 신학원 갔더니 그 신학교 하는데 절반은 우리 이정방 선교사님 제자고 절반은 또 박바울 제자라. 저는 2학년 강의가, 그분 1학년 강의하고, 강의 끝나고 나는데 숙소가 같은 숙소 아닙니까? 저 옆쪽에. 저보고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방 선교사님하고 3명이 만나 식사하고요. 만나면서 얼마나 서로 기뻐하는지 묻더라고요. 예, 간모산 본부에 계셨으니까 묻고 싶다는 것. 자기 사정, 자기는 시골에 있어서 그때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본부 메시지 듣기 힘들고 합숙은 받고, 자기는 어떻게 한국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 계속 그 메시지만 했더니 자기가 감당 못할 만큼 역사 일어나 버렸어. 그렇게 내보고 점검을 좀 해주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선생님, 저는 점검할 수준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교회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좋게 인사를 나눴는데, 이분이 나중에 다락방을 나갔잖아요. 유목사님이 같이 하자니까 같이 안 한대.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고인물이 썩어요 이러면서, 이런 식이요. 그게 뭡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한 걸 다로 생각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 현장을 보러 간 미국 목사님들이 문제라. 왜 보러 갔습니까? 혹시나 그런 걸 보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지 않겠나, 그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더 힘이 빠져 있어. 자, 이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더 센 게 필요해요. 더 센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뭐 역사 일어난다 이러면 그걸 또 되는 것이 또 불렀다. 그 됩니까? 그거는요, 영적인 마약과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근본이 틀렸어요. 그게 아니요.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붕되고 안 되고 경제가 힘들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 받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그게 쓰임 받는 자체가 기뻐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아니면 부흥이 돼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더 망치게 돼요. 그죠?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맞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우리 주신 거예요. 더 받을 거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오병이의 기적에 도취돼서 우와 하고 있는데 아이고 답답한 인간들아, 속된 얘기로 하면 이 답답한 인간들 그게 진짜인 줄 아냐? 그거 아니야. 이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막 다녀가 신이 나가지고요. 한 사람은 야 주님 내가 가서 이리 얘기했더니 이리 역사 일어나고 저래 역사 일어나고 그래 알겠으니까 좀 가서 쉬어. 들떠지 말고. 왜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게요. 도취대가 자꾸 나중에 되면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중요한 것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참된 승리의 인생이 되고 정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7별을 붙들고 7급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쭉 얘기를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너희가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을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 환난을 막겠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나 사단의 해에 있다.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절대 너희의 신앙의 멸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굳게 가라.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 듣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했으리. 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말세에 환난 때는데 환난을 다 막아주겠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일하게 칭찬만 듣는 교회. 그 제가 볼 때는 가장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죽다 일어나 안전병 일어나 이런 데요 관심이 많아요. 제일 좋은 거는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제일 좋아요. 말 듣고 믿어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내 아들인데 야 재민아 이거 좀 해. 그렇게 안 해. 좀 해라 좀. 자꾸 안 해. 그럼 어찌 되죠? 말해가 안 들으면요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절대 안 믿어 안 해. 그럼 어찌죠? 그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 말로 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말씀대로 잘 들어야지. 안 믿으니까 이리 역사하고 저리 역사가 아니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왜? 인도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 올바른 관점입니다. 올바른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줘야 돼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 복음이 아니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은 함정 가운데로, 점점 더 깊은 올무 가운데로 빠져서 완전히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복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요. 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눈을 읽어보면 많이 있어요. 이게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이게 문화가 되기도 하고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 있다니까요. 시스템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로를 수축하고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 문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보다도 문화가 앞서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운동이 뭐다? 답을 주고 시스템을 세우고 문화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모델로 세워질 겁니다. 이게 제가 붙든 꿈입니다. CVDIP 속에 지금 시간표에 제가 붙들고 가는 꿈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 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 속에 이루어 갈 겁니다. 예. 저나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달란트를 주시고 그 현장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도록 만들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증인으로 기치를 들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에 심부름하도록 건축위원회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그죠? 그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용은 여러분 함께,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 직장 어디를 가시든지 그 믿음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구상구속을 떠가야 돼요. 모든 게 회복되는 증거는 그때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올인의 응답은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돌려서 믿음으로 누리는 올인의 응답. 자, 창세기 13장 14절에 문제가 왔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결단한 겁니다. 롯을 내보냈어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의지한 그 방법 싹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래 놓고는 황무지와 같은 현장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단을 사고. 다른 예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마다 답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현장의 응답으로 연결돼요. 엄청난 가병을 건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예비된 응답으로 그때부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빨리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했는데 막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로 가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응답을 체험하는 올인의 응답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복음의 씨가 땅에 심겼는데, 문제는 땅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거기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지금 바나트에 많은 응답들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작은 나라가 세계 복음화의 모델로 일어나고 있어요. 렘넌트의 생명 같은, 그지? 그 헌금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응답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정치인들이 만나서 왜 우리하고 얘기합니까? 돈 훨씬 많이 주고 투자하는 중국, 일본 국가들이 몇백억 주는데 저는 돈 한 푼도 줄 수가 없어요. 식사는 사긴 샀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 중국 이런 나라를 놔놓고 왜 우리하고 함께 하랍니까? 참 신기하지요? 이분들이 대화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이유가 해륜 국립유치원이에요. 감사하죠. 우리 부통령부터 해서 손주들이 그 가는 게 이제 자부심이고요, 기쁨이요. 참 감사하죠. 예, 종교, 모든 분들 만날 때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열리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요. 그래서 그 국립유치원이요, 하늘의 썩은 미랄과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그제 길가밭 불신자, 복음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해가 쨍쨍대죠. 어떨 때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다. 뭡니까? 핍박이 올 때 무너지는 자. 그죠? 그게 뭐지요? 돌짝밭이라. 가시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라. 다 넘어지고 세상적인 거라.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이라는데 30배, 60배, 100배.
그게 결단한 제자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울산에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시험을 해봐라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너희 믿음을 시험해봐. 믿음 시험해보세요. 또 뭡니까? 11조 시험해봐. 성도의 축복 그거 11조 시험해봐. 나 요즘 울산 경제 어렵다라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11조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11조 하면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신지 안 채워주시는지. 예. 그래서 원래 믿음을 통한 어린아이 그 말이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지? 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요 경제 풍성한 중에 하라 하겠지.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요 11조 때문에 경제 축복 제대로 받는 적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내 혼자 생각입니까? 틀림없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시험해봐. 그 지금 옛날부터 보면 신앙인들 중에 11조 시험에 증거 얻은 사람 많아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 가면요 그 유리로 다 해놨잖아요. 그 무슨 유리입니까? 한국 유리입니까? 1970년대 초반인가 그 회사가 빚이 10억이 있었어요. 그 당시 10억이면 지금 엄청난 빚이거든. 이 사장님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서 딱 붙들고 하나님 11조 제가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했냐? 빚이 있는데 회사 빚이 있는데 12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2년 만인가 착 깨끗하게 해결돼요. 그 정인입니다. 정인의 기업이지. 그거 보세요. 그분이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냐 그건 모르겠고 신앙인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도 응답 받는데 복음 확실한 저와 여러분 확실히 응답 받습니다. 그런 사람도 결단하고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데 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왜 경제 가지고 어려움 당하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자존심 때문이라도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 세상에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예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미국은 아니고 로마였어요. 그지? 그리고 로마가 영원할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원할 건 없죠. 그 로마가 장기간 세계를 움직일 만큼 유지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로 정치였어요. 원로 정치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퇴한 분들, 전문인들, 그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로마라는 나라를 움직였어요. 그럼 로마가 언제 무너지기 시작했냐? 이걸 없애버릴 때 무너지기. 왜 그렇죠? 그만큼 나이든 원로들의 세상산 경험치에 그것도 아주 성공한 자들의 지혜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게 원로들이거든. 원로는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원로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역사상 가장 강한 국가를 움직일 만큼 그만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거 없죠. 근데 시편에 보니까 그지? 이 원로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 다윗이 뛰어났어요.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최고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요, 우리 그 건축위원회 보면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경험들 한 번씩 보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세상 속에 경험했던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뛰어넘는 흐름이요.
세상 수준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참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내스 되어서 가야 돼요. 하나,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응답소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수준 따라가야 되거든. 왜냐? 자기 기준 따라가야 되거든. 그러나 교회는 그걸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정만 하면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그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무릎 꿇기만 하면 돼요.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건축도 그 시간표 속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함께 구상구 때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당에 모일 때 그 얘기했어요. 지금요 세상에 얼마나 흑암이 사단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담임인 제가 그죠? 시공사 이 회사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죠? 사단이요 온갖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영향 주겠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와 건축위원자 서동신 장로님은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도록. 왜냐? 사단이 이 두 사람한테는 결정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걸 배제시켜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지금 많은 우리 건축위원회 일하는 분들이 정말 괜찮은 회사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걸 보고를 올리고 그걸 정확하게 우리 당원들과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단이 조금 더 개입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생각 동기 조금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읽고 있죠? 민수기. 야,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보게 만들려고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계속 하는데 막 시간표 따라 원망하고 이러다가 또 죽고 불뱀 물려가 죽고 막 난립니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너 한 사람 모세 네 한 사람을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나왔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맞죠? 저것들이 저렇습니다. 아니라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번제를 드리고 이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불신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용서해 달라고.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저 사람들 살려달라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기도요. 참. 그래가지고 조금 죽이잖아요. 만 몇천 명 죽어버리고. 야, 그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이게 각인 체질 뿌리 이게 참 심각하구나. 제사장들이 나가지고 모세 아론 너것만 하나님 응답 받나? 우리도 받는다. 이따리 나오는 이래가 또 몇 마음이 죽고 막. 읽고 있죠. 민수기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리면서 이걸 바꾸려고 드디어 시간표 왔어요. 출애굽을 기억 못하는 제2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왜? 가나안 정복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다. 그런 의미로 신명기. 두 번째 계명이다. 원리는 똑같은데 그죠? 새로운 세대에 새롭게 맞도록 적용시켜 가지고 두 번째 계명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냐?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쫙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가 어떤 광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완벽한 답들을 계속 주셨어요.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부터 26장까지 이번 주에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이걸요 현재에 맞도록 그 계명들을 다시 한번 재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왜지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메시지를 듣는 대상은 누구냐? 출애굽의 애굽의 기억이 없는 제2세대들이요.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입니다. 단 두 사람 제외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 든 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언약 딱 붙들어요. 렘넌트들은 세상 물든 거 말고 하나님 주신 걸로 채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27장부터 30장까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반석 위에 서가지고 물 낼 때 그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되는데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때려버렸어요. 이거 바라면서 이래가지고 분을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리 열받아도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수아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이래놓고 죽기 전에 모세가요 유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쫙 드립니다. 자기 사명이 이제는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과 함께 모세의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안 그랬으면 모세를 섬긴다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모세도 없어져야 돼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세상을 살릴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그 신명기입니다. 이번 주에 신명기를 통해서 복음만에서 신명기를 한번 제대로 쳐다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며 세상을 살리는 언약의 예정의 주역, 정인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언약의 예정을, 확실한 언약의 예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만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인생 작품들을 말씀 안에서 만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모아져서 전체가 하나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응답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메시지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시간표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언약의 예정, 그 속에 있는 나, 우리 교회를 찾게 하시고 7가지 기도의 제목, 또 이번 주에 주신 CVDIP,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유 목사님 오시는 시간에 우리 전 지교회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우리 영적 축제가 또 명적 명절처럼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해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중요한 신명기 계명을 확인시켰던 모세의 주님 같이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나와 교회와 현장을 발견하고 찾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흑암과 불신함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지 못했던 제2세대를 향해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시키며 무장시키며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에 그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7가지 기도의 제목 속에 있는 나를 찾고 또 우리 교회를 찾는 응답의 증인들 다 일어나서 이제 믿음으로 올인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오늘 매일매일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응답의 증인들로 서게 하시고 올바른 전도운동과 함께 하나님의 증거 시작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주간 또 특별히 전도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지교들과 함께 영적인 명절을 응답으로 누리며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해 가장 쓰임받으며 또 하나님 기뻐하는 총회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찾고 또 교회를 찾고 또 그 응답을 통해 매일매일 인생 작품을 만드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